자, 우리 오늘은 시편 28편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편 28편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이 시편을 굉장히 자세히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고 또 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다.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포맷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비슷한 내용의 시편을 좀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을 하는데 시편 28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28편, 29편, 30편, 31편까지를 우리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왜 31편까지만 하냐? 32편은 내용이 좀 달라져요. 28편에서부터 31편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응답받고 찬양하는 이런 노래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요 28편에서부터 31편까지를 묻고 32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또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요 28편에서부터 31편까지 하는데 28편을 골격으로 해서 나머지 29편, 30편, 31편을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8편 시작할 텐데요. 제가 시편 28편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고통 중에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시편이 시편 28편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5절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처음에 애가로 시작하던 그 다윗이 갑자기 기도 중에 찬양으로 꾸어지는 내용이 6절, 7절, 8절, 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히 트십소서. 어, 여러분들이 읽어본 바와 같이 이 시편은 또 31편까지의 시편은
다윗이 환난 당하여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한 탄원,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 받고 구원받은 후에 찬송한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1절에서 5절까지는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탄원의 시예요. 아마도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떠나서 피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압살롬 같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 같은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궁궐을 비워놓고 성전을 떠나서 성소를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시편 28편은 시편 27편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무슨 얘기냐? 다윗이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일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여호와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소망했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요 시편 27편 4절의 내용에 의하면은 이렇게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은 그것이 현재 이루어져 있으면 간절히 바랄 이유가 없지. 근데 다윗이 아마도 이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정말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깊은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체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광야로 산으로 들로 벌판으로 이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정말 이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이 정말 얼마나 귀했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 바라보면서 그 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27편 요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환난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이 환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지금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죽지 않고 큰 위험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렇게 생명부지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중에도 나를 정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내가 이렇게 산천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있지만 나를 이 바위 위에 높이 두시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 지금 다윗이 환난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뚫은 내 원수 위에 들 일이니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은 원수의 핍박. 어떻게 보면 압살롬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만도 못한 아들인 거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던 신하들도 압살롬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전을 떠나 있다. 산천을 헤매고 있다. 광야를 헤매고 있다. 환난 중에 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다. 바로 시편 27편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28편도 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큰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또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 28편은 같은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28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아주 교묘하게 결합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대조시키면서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울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아. 즉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가 끊겼을 때 나는 죽을 것만 같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혹시 전혀 없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침묵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공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힘들든 어렵든 또는 즐겁든 행복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시간의 문제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신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안 들은 게 아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어,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한때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 가지고 블레셋에 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 들어갔던 언약궤가 이 블레셋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온 다음에도 뭐 막바로 그럼 예루살렘으로 왔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에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그만 70명의 사람들이 막 죽는 일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 수레에다 끌고 오다가 우사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또 죽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다윗은 이 유리하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게 돼요. 네, 이 성전으로 이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막 옷이 벗어지는데도 막 뛰면서 춤을 추며 기뻐할 정도로
다윗은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니까는 이 성전에서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 이 성소에 함께 하신다. 이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정말 좋아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은 야, 그럼 성전에서 거하며 교제할 자가 누군가? 나처럼 이렇게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전 시편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깊은 기쁨의 교제할 자는 누구일까요?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자는 어떤 자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어. 보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죽는 거와 같아.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시고 너희에게 비추시고 너희를 돌보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늘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때로는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모른 채 해주세요. 얼굴을 돌려주세요. 보지 말아주세요. 혹시 이런 자들은 아닌지. 이런 자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늘 찾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늘 구했어요. 근데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를 찾는다, 구한다는 게 뭐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동등한 사람끼리는 서로 우러러 보나요? 어떤 경우에 우러러 보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존귀하신 분을 존경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러러 보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야.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에 감격해 하면서 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냐? 의지하는 자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주를 바라다 보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 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의 도, 진리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바라고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막 눈으로 보고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뭐가 진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찾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냐?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바로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주를 바라보고 찾는 것이다. 다윗은 썩어질 것,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따라서 이런 나를 보시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대충 요 시편 28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했고요. 시편 28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 멀리 들판을 방황하고 있어요. 아마 그 가운데 질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원수에게 쫓겨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을 근거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징은 아까 제가 시편 28편 요 서론에서 조금 이야기하기를 같은 말들이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서로 대조시키면서 교묘하게 연결시킨다고 했어요. 내용을. 그런데 요 시편 28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요 말하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랑 대꾸가 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뒷부분에서는 나의 반석이여.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말과 대꾸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으오니 그 결과 응답하소서.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꾸를 시키는 것이 히브리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여,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여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면 뭐가 딱 머리에 떠오르냐면, 여호와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너 내가 약속한 거 알지? 나 그거 다 지킬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호와야. 바로 다윗은 이것을 알고,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죠. 그럼 응답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약속 지킬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여라는 말과 대꾸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반석이여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석하면 어떤 것이냐? 어떤 움직이지 않는 영속성이 계속 없어지지 않냐는 아주 든든한 바위예요. 아주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서 있는 거야. 우리가 500년 도읍처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강고 없고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이제 말 타고 막 돌아다니다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는데 산천은 의구하다 그랬어요. 산은 우뚝 서 있는 거야.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할 때 생각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영속성이에요. 그리고 반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합니까? 안 안전하지. 홍수가 나고 그리고 뭐 폭우가 내리면 집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합니다. 바로 이렇게 반석하면 이런 안전을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반석하면 뭘 생각하냐? 신의 산, 반석으로 신의 산은 거의 바위산이거든. 그 바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키신다고 했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여호와여,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죠. 그러니 나의 반석이시여, 나에게 안전을 주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의 산에서처럼 약속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시고 계속적으로 잠잠하면 내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물론 요즘은 조폭들이 뭐 정말 돈놀이 해가지고 돈도 꿔주고 그러죠. 그래서 돈 못 받으면 뭐 콩팥 빼가고 그리고 묻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산자도 무덤에 내려보내지만 보통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 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는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있나요? 절망뿐이에요. 즉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대로 계신다면 나는 삶의 의미도 없고 절망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난 정말 절망이다. 그리고 희망 없다. 라는 이런 정말 통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상당 기간, 긴 기간 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귀 막지 마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은 자와 똑같아질 것 같아요. 여기 이 무덤이라고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수렁,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수렁, 구덩이. 히브리어의 쉐올, 스올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덩이에다가 시체를 묻잖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묻히면 그 땅이 스올이 되는 거고 시신을 바다에다 수장을 하면 그 바다가 스올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것을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하나님과 교제의 활동도 하지 못하고 무의식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 중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악인, 악인은 어떠냐? 기도하지 않아. 악인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악인은 어떤 자냐?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 악인의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면 위선이에요. 겉을 볼 때는 그럴듯하고 뭔가 아주 선해 보이고 곱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악인은 또 어떤 자냐?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여호와의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많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악인이야. 그런데 이런 악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다윗은 어찌됐건 주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저 주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에 제일 소망을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악만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누구냐? 악인이다. 그래서 다윗도 물론 죄를 짓긴 짓지만 다윗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고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예, 한번 조용히 한번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다윗은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성전에 들어갈 어떤 필요할 재료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후일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게 뭐냐?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 성소를 소중히 여겼던 인물입니다. 물론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마는 다윗도 아까 언약궤를 유리하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다 그랬죠.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텐트로 성막처럼 텐트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모셨어요. 바로 그 장소를 성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저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계신 곳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그 손을 들고 이 손을 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히 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어, 바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손을 드는 거야. 하나님. 막상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지금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신 곳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을 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괴로울 때 주님을 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악인은 어떤 자라고요? 어, 악인은 위선자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끌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말 힘들고 어렵다 보면, 아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여호와 의지 안 할 거야.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악인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상태, 악인의 길은 우리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어려움 중에 절망해가지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도 생각지 않고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길은 멸망이거든. 그렇게 끌고 가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애원인 거예요. 어. 그리고 다윗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
어, 늘 어려운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정말 절망 근처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어, 자, 그래서요, 우리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악인은 어떤 자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마침내 그 길이 망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다윗이 환난 당하는 것이 뭘 보고 할 수 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떠나 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환난 중에라는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다윗은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고 성소를 떠나 있었고 또 다윗이 했던 말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원수들은 누구냐? 악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쫙 오는 거야. 아, 지금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지. 원수들이 핍박해서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가고 있지. 그리고 내가 그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 성소를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 아, 그러나 나는 이게 끝이 아니야.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저 원수들이 비록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저 원수들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환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찬양이, 찬양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이 믿음의 확신이 들다 보니까 그 애통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그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그 손으로 못된 짓 한 대로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실 것이다. 나는 이대로 환난 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성소를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직 완전히 환란의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찬송하면서 맞아 맞아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을 거야. 내 기도를 들을 거야. 맞아 맞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야.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리로다. 자, 여태까지는 요 시편의 내용을 보다 보면 다윗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이러면서 대명사가 1인칭 대명사 나로 돼 있는데 갑자기 8절에서는 뭐라고 바뀌느냐? 저희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동안에는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나의 방패야.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 얻었어. 내 마음이 크게 기뻐. 내 노래.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하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는 나만이 아니야. 하나님을 구하는 자 나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도 구하는 모든 그런 저희에게도 힘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구원할 거야.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이 아닌 저희의 목자도 되실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았어.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 끝날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은혜 받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다윗에게만 힘이 되시고 다윗에게 방패 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힘이시요. 우리 모두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고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실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 28편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다윗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저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받았다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저희의 방패고 저희의 힘이고 저희의 구원의 산성이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나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못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시편 28편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28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시편 28편만 보는 게 아니라 29편, 30편, 31편까지 본다 그랬어요. 근데 요 29편과 30편, 31편은 뭐냐? 요 시편 28편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더 기도가 확대되고 있는가? 또 다윗의 찬양이 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29편, 30편, 31편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후반부의 내용을 요 29편, 30편, 31편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